천국으로 가는 해변. 숲에 있는 사람들. 바닷길이 열려 저는 천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커져서 바다가 제 발목까지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한 걸음으로 건너편 해변까지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 제 모습은 다시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문을 지나고 계단을 내려가 황금길에 올랐습니다. 제가 발을 딛자마자 황금길은 움직였습니다. 저는 둥근 문을 통과해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수대에 지치신 모습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저도 주님 옆에 앉아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세도 바꾸지 않고 앉아 계셨습니다. 분수대의 물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에 빛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주님의 모습을 곁눈질하면서 분수대 주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딱히 갈 데도 없었고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천국을 다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을 아셨는지 주님께서 저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곁에 가서 앉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지 않는구나. 문 밖을 한번 보고 올까요? 제가 여쭈었습니다. 아니다. 숲길을 보자. 저도 누가 해변 가까이로 오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해변으로 오는 숲에 가보자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그 숲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저는 황금성 옆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계단을 내려가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망대 앞에 서셨습니다. 전망대 앞에는 산이 있고 전망대 아래는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산과 전망대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산은 경사가 높고 나무도 아주 많습니다. 전망대 뒤쪽에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큰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숲길을 오는지 확인한단다. 산은 멀리 있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였습니다. 산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짐이 있었습니다. 짐을 등에 짊어지고 가기도 했고 짐수레나 짐차를 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풍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정상에 도착한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저는 중간 지점에서 가벼운 차림으로 열심히 올라가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에 도착하겠다. 하지만 힘은 들 거다. 저는 그 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다. 주님께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산을 내려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을 쉽게 잘 모으고 설득도 잘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던 자들은 거의 다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짐을 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는 도중에 내려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 올라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르는 사람 대부분은 짐 때문에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짐과 함께 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산 밖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죽었다. 죽기 전까지 오르지 못했다. 해변까지도 오지 못했다. 저는 다시 급히 오르던 그 남자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보았을 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어깨의 짐도 더 커졌습니다. 많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가 짐을 내려놓고 가방 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필통, 책, 전선, 펜치, 망치, 목 같은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중히 싸둔 것을 꺼냈는데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망설이지 않고 돈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흰 항아리였습니다. 그가 그 항아리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골함이다. 죽은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단다. 그가 유골함까지 버리고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모든 짐을 버린 그는 지팡이를 짚고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사람이 곧 해변에 도착하겠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 아래는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무리지어 있었고 소풍 온 사람들처럼 즐거워 보였습니다. 대부분 산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들 중 산에 오르는 자도 적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모두 혼자 올라갔고 그들의 표정은 큰일을 앞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빨리 가려고 정상까지 밧줄을 던지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상을 향하여 줄을 던지지만 당연히 줄은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은 옷을 입고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성경을 들었고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엄숙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외식하는 모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문에 들어올 것 같다. 얼른 가보자. 주님과 저는 분수대 쪽으로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분수대 앞에서 서성이셨습니다. 드디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인의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여자를 반갑게 맞이하셨고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여자가 물을 마시자 흰옷이 입혀졌습니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내가 겪은 것을 나가서 증거하라.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자는 주님께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여자를 바래다 주셨습니다. 분수대로 돌아오신 주님께서 다시 숲을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과 전망대로 돌아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산 아래의 모래사장에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인의 옷을 입은 여자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도 하고 모래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산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말을 진지하게 듣던 몇 사람이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는 여전히 내려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시 올라가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려가라고 재촉했던 사람들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한 이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봐라. 돌이 아니다. 그들이 던지는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맞은 사람은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 계속 사역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숲에서 사역하는 자다. 천국 가는 길이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이다. 저는 내려가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분명한 천국 백성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천국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우며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산에는 많은 자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역자들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산 중턱에 있는 한 남자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는 많은 짐을 수레에 싣고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짐이 아주 컸습니다. 중턱까지 올라온 것이 대견할 정도입니다. 그가 애를 쓰는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이야기를 듣더니 수레를 버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와 쪽지를 주었습니다. 올라가던 중에 나이가 많아진 그는 쪽지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저 남자는 죽을 때가 다 되었다. 내가 천사를 보내었지. 짐을 버리게 한 것도 또 말씀을 전해준 것도 내가 한 거다. 저는 그가 받은 쪽지가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그를 이동시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분수대까지 바로 올 것이다. 가보자. 저는 주님과 재빨리 분수대로 달려갔습니다.
광장에는 한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눈이 어두운 듯 했습니다. 주님께서 얼른 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남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제야 주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다. 죽은 내 아내의 기도 때문이다. 아내가 생전에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아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노인은 다시 울었습니다. 황금성에서 분수대로 오는 길에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큰 왕관을 쓴 여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천국에 와 있다. 압니다. 천국에 올 만한 여자지요. 아내의 기도가 지금 응답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광장 끝까지 그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분수대로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숲에서 사역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여기 오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 단번에 오는 자도 있단다. 그런 자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철저히 회개해야지 여기까지 옮겨진다. 평생 나를 알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가 생명수를 마신 것은 아내의 기도 덕분이다. 사역의 종류는 세 가지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숲 밖에서의 사역,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숲 안에서의 사역이 있다. 그리고 해변 사역이 있지. 그 중에서 해변에서 사역하는 자가 제일 힘들다. 왜냐하면 해변에 도착한 많은 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는 주님을 따라서 황금성 옆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구덩이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나와 같이 내려간 두 구덩이는 사역자들이 있는 지옥으로 통한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많은 구덩이는 믿는 자들이 있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통로란다. 숲에 있는 많은 자들이 이 구덩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는 숲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옥의 중심부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저는 숲을 오르는 사람이 숲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이다. 나를 끝까지 바라보는 자는 산 정상까지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사람들은 겨우 해변에 도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분수대까지 오지 않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변에 오면 그들은 모두 안도하지. 내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기도 하고 천국으로 오는 길을 잊어버리기도 한단다. 해변에 도착한 이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인정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느긋해진다.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자. 구원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기로 한 자. 그들이 생명수를 마신다. 주님께서 저를 데리고 다시 분수대로 가셨습니다.